지난 주일에 항상 저는 이렇게 연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이 뭐예요? 동물적인 사랑, 동물적인 감각에 의한 사랑. 그보다 조금 올라가면 무슨 사랑이 있는 거 아니? 정신적인 사랑. 예. 그게 어떤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관계. 정신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네, 변하질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연계하면 이해가 빨라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젊고 힘있고 잘 나가고 돈 있고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어 가까이 하자고, 좋아한다고. 그런데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 사실은요, 늙어서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외로움.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 제가 가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젊어서는 우리 집사람이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왜? 요새는 자꾸 물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답했어요? 그게 정상이요. 이 수컷은 힘 있을 때 달라붙지, 뿔 빠지고 이빨 빠지면 암컷이 무는 거요. 동물의 왕국도 안 봐? 아이, 목사님. 아니요. 참 희한한 게, 힘 떨어지면 집에서부터 시작돼,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자는 죽으나 사나 이 뿔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웃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힘있고 잘 나갈 때는 다 가까이 하자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들러붙어. 근데 힘 떨어지면 다 나중에 외로워서 뭐라고 그래요? 만나자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할 데가 없어요. 전화. 뭐라고 그래요? 전화 좀 오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전화 오래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내 새끼인데도.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사람들이 전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산다는 게 힘들어.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세상은 때를 따라 조건을 따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 있으면 와라, 힘 있으면 와라, 예쁘면 와라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어도 와라.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와라. 늙어서 주름살이 팍팍 생겼어도 와라. 다 싫다고 버려도 내게로 와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니? 세상은 조건적인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고 내 죄가 주음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아도
내게로 와라. 얘기하자.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상의하자. 내가 고쳐줄게. 내가 씻어줄게. 내가 받아줄게. 그게 복음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변질되는 세상에 실망하지 말고, 나는 그래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세상 사랑은 바뀌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늘 이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나도 똑같아. 여러분이요, 나 한참 잘 나갈 때 사람들 다 만나자 못 만났어. 왜? 많으니까 스케줄을 짜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만나자면 그날로 쫓아가. 그래, 우리 교인들이 그래 참 좋아졌다고. 왜? 나는 만나자고만 해도 고마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요 바뀝니다. 조건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다 싫다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설교, 지난 설교론을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안 읽었나? 네? 하다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아. 안 읽어도 큰일 날 일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이면서도 전체 내용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은 만족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육체적인 느낌, 본능, 짐승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번식하고 또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본능적인 사랑. 근데 그보다 차원이 올라가면은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런데 그 본능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좋은 거지만 그 사랑을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일반 종교는 사랑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사랑이 아니고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일반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여러분 차이 납니다. 남의 종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불교 석가는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더 깨끗하고 완벽한 선한 사람이 되라, 그 가르침이에요. 종교는 거의 비슷해요. 유교, 삼강오륜의 근거를 둬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유교, 사랑하라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유교예요. 해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착하게, 거기도 바르게가 강조돼요. 바르게 살아라. 그게 잘못한 사람 무섭게 벌을 일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손을 끊어버려요. 간음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왜? 바르게 살아라. 그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도 구약적인 율법은 바르게 살아라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르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계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그게 종교고, 그러면 국가는 어떠냐? 조금 달라요. 선하게 살라가 아니고 정의 구현, 정의, 공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싸우는 게 뭐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너는 여당은 야당, 국회 의석수 많다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제 마음대로 하는 무리한 놈들. 야당은 집권당이라고 법도 안 지키고 지들 맘대로 그냥 편리한 대로. 그래, 이것들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목청 높여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싸우는 거야. 왜? 항상 기준을 자기에게다 두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니까 그 기준으로 선악으로 살면 종교도 들어가면 쌈판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가정도 선악으로 살면 쌈판이고. 왜? 선악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이 종교와 구별하길 바라시는 건,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예를 들면 지금도 거기에 자꾸 하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잘하고 조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막 복을 부어줘. 일반적인 인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래. 기도 많이 해야 복 준다. 헌금 많이 드려야 복 준다. 전도 많이 해서 끌어와야 복 준다.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야 하나님 복 준다. 그게 일반 종교예요. 그래서 자꾸 선한 경쟁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으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사랑이냐? 아시잖아요.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예요. 인간은, 우리가 이걸 모르면 큰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건,
인간은 이미 출생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는 뭐냐? 기회가 주어지면 밖으로 나타난 열매,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도 심으면 때가 돼야 열매를 맺어. 죄도 너 죄 져라 아무 때나 죄 짓는 게 아니오. 때가 되면 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를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죄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이유는, 누구는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없어야 싸우는데, 싸우는데 다 죄가 둘 다 잊었어. 다 죄가 있어. 그게 원죄예요. 그래 인간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다 죄 안 질러. 근데 살아보면 안 질 수 없어. 왜? 내 본성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빨라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깨끗하게 입었네. 그래서 신경 좀 썼어. 그런데 옷을, 우리가 흰옷 깨끗하게 해서 흰옷을 입고 나가면 며칠 되면 때가 묻어요. 안 묻을 수가 없어. 왜? 세상에는 먼지가 가득 차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산속을 가느니 어딜 가느니 해도 먼지 없는 데는 없어요. 나는 우리 사람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있거든요. 엊그제 우리 사람이 옷을 좀 이쁘게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네. 네, 이쁘지? 그러길래 그냥 그런 대로 이쁘네.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가 빨가는 게 이렇게 묻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참 오늘따라 신경 쓰더니 또 성공했구만. 낙심하지 말고 세탁하면 되니까 기분 나쁘지 마. 알았어.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때가 있다. 네. 여러분요, 내가 좀 젊어 순진할 때는 나는 미국은 기독교로 출발해서 미국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 미국도 죄가 있고 영국도 죄가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건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 아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고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허물이 있든 내가 너희들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걸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누가 이럴 얘기와 같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여기 이해 못하, 실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실제는 안 줘. 또 혹시 줄라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드리면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가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에? 왜? 내가 그 단위를 잘, 1,000만 원은 거의 다 알아. 그러나 1,000억이라는 돈은 잘 이해 못해. 많다는 것만 알지 그 돈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여러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렇다면 그렇지 뭐 이러고 말지. 정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자, 성경에 가장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든 데가 이런 게 있어요. 돈을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요. 갚을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들어오면 하여튼 수백억이든지 수천억이든지 이렇게 큰 돈이에요. 그런 빚을 졌는데, 야, 이 빚 갚아라. 너 안 갚으면 이제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 주인님 조금 밀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네가 이 돈을 어떻게 갚겠냐. 이 돈을, 이 액수, 이 돈을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 나는 이 돈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 탕감해 주니까 너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집에 가서 편하게 살아라. 자, 졸리더라도 대답을 한번 해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다 탕감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동료라고 그러지, 친구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몇 푼 안 돼. 빚었는데 탕감을 받고 집으로 가다가 동료를 만났는데 그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은, 야, 빚 갚어. 빚 갚어 빨리. 했더니 야, 내가 지금 없어 그런데 빨리 갚게 조금만 참아줘. 응? 용서해 주라. 응? 내가 어쨌든 갚을게. 좀 밀어주라. 했더니 이 새끼가 그냥, 야, 그러더니 막 쌍욕을 하고 막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났어. 이런 새끼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성경 내용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소식을 들었냐?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 장로님, 주인이 열 바꿨어, 안 바꿨어? 주인이요, 화가 막 그냥 머리끄대 했는데, 아니 내가 그 많은 돈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데 어떻게 그 몇 푼 안 된 돈을 가지고 안 갚는다고 막 그것도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주먹 패고, 야, 그놈의 새끼 잡아와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는 이제는 소용없다. 잡아 넣어라.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넣어라. 이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 사랑을 받았으면 저도 그보다 몇백 분의 몇천 분의 일인데 그걸 못 해주고 그냥 하는 걸 보더니 따라서 합시다. 이런 놈은 집어넣어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원죄, 자범죄 우리가 다 벌 받아야 될 마땅한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거기다가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이렇게 좀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걸 꼴을 못 보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접해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 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남 얘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조금 잘하면 헤헤 하면서 그냥 우리 복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따지고 찾아내서 그냥 야단치고 벌 주고 막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행위,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그걸 내세우는 건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일 4장 16절 17절을 띄워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조건, 옳고 그름,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하나님 막 끌어안고 잘못하면 멸망시키고, 그건 이방 종교 미신여는 일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것처럼,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하신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사랑함으로 이루라. 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면 결국은 답이 뭐예요? 죽여야 돼요. 네? 죽여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요. 죽일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진리가 이해가 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아니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답을 얻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까닭은 뭐예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양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워주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는 왕이 전쟁할 때나 왕이 됐을 때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피난 갔을 때 시편 42편이 뭘 고백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예? 법궤가 돌아올 때도 왕인데도 다 내려놓고 뛰어나고 막 춤추다가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다 벗어져서 사람들이 저 왜 저러냐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바지가 무슨 상관이냐. 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본 일이 없어요. 시편 23편도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다 보면 참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대접도 받지만 멸시받기도 하는데 시편 23편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응?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름 부어주시고 상처해 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누구요? 바울이 기독교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담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넘기고 감옥에다 가두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확 비쳐 너무 밝고 그래 눈을 감고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좀 졸리지? 응? 네, 졸릴 수도 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계십니까? 그렇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몰라서 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에? 그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평생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주의 강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복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고 등록하면서 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신자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합니다. 교회 오라고 그래요. 막 안 오면 전화하고 그럼 또 오고 그걸 벗어나야 돼. 다 교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막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라. 헌금은 얼마 이상 바쳐라. 에? 막 봉사해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 듣고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목사님 왜 나 이 교회 와서 지금 몇 년 되는데 헌금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아 근데 하도 하라 소리 안 하니까 좀 물어보는 거예요. 헌금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것도 알아서 해. 응?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교인들은 헌금 하려고 그러고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막 드리고 싶어야지 안 되는 막 찍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그냥 막. 응? 지금 종교가 잘못되면 뭐예요? 교인들 막 그냥 어떻게든 돈 내게 만들려고 막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일생을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 설명하면, 춘향이 알죠? 춘향이. 네? 알 거요. 거기다 이제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춘향이라고 그러는데, 춘향이가 이도령 눈이 맞아가지고 소리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백년가약을 한 것 같아. 그런데 변학도가 오면서 나를 숙청 들어라. 기생의 딸이니까. 에? 그러면 내가 너를 잘 해주겠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도령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매였다는 끈으로 묶었다 이 말이야. 내가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뭐 그냥 좋은 얘기라고 잘해주고 또 안 하면 그냥 나를 반 죽일지라도 나는 이도령의 사랑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I love you입니다. 응? 막 변학도가 열나가지고 막 2년 전연하고 막 반 죽여놔도 아닙니다. 나하고 이도령은 이미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매여.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순교자 기록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라. 풀어줄 테니까. 한 번만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그때 이 폴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거 좀 더 살자고 그분을 모른다고? 불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죽이세요. 나는 당신들이 죽이면 진짜 그 나라로 영으로 가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죽여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에이, 독한 놈. 독한 게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회사 운영하듯이 좀 뭐 가르쳐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중에 회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나 같은 걸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전 요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올라가지고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왜? 얼마나 좋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결국은 곤고한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 주시고 영생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랑에 매여. 여러분, 정말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매여.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아까 말씀 돌아갑니다.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1000억어치를 용서해 줬다면 내가 100만 원 그거 용서하는 거 하나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10,000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제가 더러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정말 어렵게 사는데 어떤 분이 알게 모르게 도와서 대학까지 마치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자기는 공부할 수 없는 입장인데, 자기하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자기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알게 물심양면으로 표현하고 도와서 대학까지 졸업, 의대를 졸업, 의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찾아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뭘로 제가 갚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게 입은 은혜를 갚고 싶어? 예. 나는 안 갚아도 돼. 왜? 잘 살으니까. 내가 네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했던 것처럼 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나눠줘야 마땅하죠.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에게 내가 너희들을 조건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제부터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지 말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경이 가르치는 공간이 얼마나 옳고 똑똑하고 잘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다 돈밖에 몰라서 그냥 남의 돈 다 어쨌든 뺏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삭개오가 너무 감동해서 은혜를 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어.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이제 재산 반절을 없는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왜? 지가 감동되니까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남의 돈 착취하고 뺏은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왜? 은혜를 읽고 보니까 지가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응? 수가성 우물가에 남자를 6번째 받고 사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주니까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응? 너희들도 와서 보라. 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지, 은혜를 내가 받았어야 은혜를 나누어 주지. 내 마음이 상했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도와준다는 것이 입 열으면 그냥 막 이상한 소리만 나오지. 에? 죽이느니 살리느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기회가 닿으면 그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줘라가 아니고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방송에 나온 걸 보고 멋진 얘기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게 되는데, 남자가 암이 걸렸어, 암. 근데 암도 이제 뭐 3기나 4기가 됐는 거죠. 암이 걸려서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 시골로 가자. 에?
그래서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음식도 육식보다는 이렇게 채소 중심에서 먹고 우리 한번 나서보자. 그래 여자가 강권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지극정성으로 남자를 보살펴 줬는데 그 남자가 건강이 회복됐어요. 응? 네. 아멘 해도 되게 괜찮아요. 회복됐어. 남의 남자지만 회복되는 게 좋지. 네, 회복됐어. 근데 또 이게 무슨 운명인지 얼마 있다가 여자가 치매가 왔어. 보니까 60대인데 그런데 조금만 두면 어디로 그냥 가버려. 뭘지를 모르고. 그래서 늘 남자가 옆에 지켜야 돼.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불안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에? 몰라보니까 잘 딴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왈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이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직정성을 다 나를 살려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나 이 여자 치매 안 나서도 하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뻐 보이더라고. 이뻐 보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부부간에도 맨날 싸워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맨날 싸워야 돼.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교회까지도 맨날 싸붙어야 돼.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대단한 겁니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거지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옳다고 싸우지만 지금 막 얼마나 죽입니까 지금. 예? 이스라엘하고 어딥니까 거기가. 예? 싸우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그냥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면 여러분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좀 허물이 있어도, 좀 부족해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여러분 찡그리지 마시고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주심을 전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아직 부족한 허물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이 시대, 이제는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사오니 기름 부으셔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